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저희는 저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감정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는 더더욱 아니겠죠.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 바디메오가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은 그 이후에 의지적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9절에서 이 10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읽은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겠다고 시인하는 자,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마주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행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인이라는 이 두 글자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담보해서 내 삶의 기준과 가치 그리고 신념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행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겠다, 내 삶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10장의 이 전반부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는데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한다고 그 방향이 빗나가 있다라고 지적하죠.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즉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6절에서 8절에 걸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10장의 이 전반부의 고백을 한 가지로 핵심으로 정리하게 되면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입 안에, 여러분의 마음 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서 메시아를 끌어내릴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를 다시 불러올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저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이 차별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앞서서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자기 의로 점철됐다, 자기 의로 귀결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무언가에 몰입하고 집중할수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수록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런 거야? 라면서 내 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하기도 하고 나와 타인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울타리를 치고 그 열심에 따르지 못한 자를 질책하기도 하고 또 배제시키기도 합니다. 내 안에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갇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특정 민족이나 공로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이며 조건이 아니라 부르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반복해서 누구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르는 자에게 구원은 열려 있다, 모두의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한 분이신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요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형통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않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막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모자라서 누군가 밀려나는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조건 없고 한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이 사실이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이 마주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서 내 삶의 기준을 새롭게 정렬하고 내 삶의 기준과 가치, 신념을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행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의지적인 표현,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 가장 극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말투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 그 인내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선언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이 삶 전체로 이어져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같은 맥락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 두 복음서의 말씀에는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얻는다.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하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대로 마가복음을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복음서의 청자, 즉 두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주로 읽었으면 하는 청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복음서로서 입술로 고백한 신앙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믿는 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마가복음은 첫 신앙생활에 주안점을 두고 마가가 기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두 복음서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꽃피워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행위 자체가 출발점일 뿐이지 도착점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아들인 이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는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완성돼가는 연속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말씀 서두에 언급했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8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2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벳세다 맹인과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이 벳세다의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력을 회복합니다. 곧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별다른 언급 없이 그 벳세다의 맹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구원을 경험하지만 이후의 삶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두 사건의 앞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 앞을 보면 표징을 구하는, 그러니까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뒤이어 기록된 바디메오 이야기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순환 예고 이후에 등장한 이 바디메오는 은혜를 일순간 경험한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되죠. 이 본문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한낱 사건으로 이해하고 표징을 요구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 먹고 배불러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갈 뿐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구원에 감격하여 이를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한낱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체험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될 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에서도 바디메오의 모습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말 속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지나가며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평생의 인내의 과정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고백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이어지며 끝까지 살아내는 인내 속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단순하게 좋은 시간이었다, 은혜 받은 시간이었다 라며 갈무리 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내게 주신 구원에 감격하여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